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가장 극적인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결코 거짓말, 허구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그의 인적 사항을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신지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사항까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17절에 따르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 즉 4일이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서 매장된 지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요한이 굳이 언급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 관습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사흘간은 그 시체에 있고 사흘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떠나간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 유대교 랍비들의 책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 지낼 것을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은 지 나흘, 즉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서 회생,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 위에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4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새 번역으로 번역해보면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셨던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해 주셨던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이 시인도 이렇게 찬양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근데 왜 감사하냐면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 감사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감사의 기도를 작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일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주장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기도했다, 행동하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구하신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셔서 우리 삶에 더욱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들어주실 기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4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입니다. 이 세 번역으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감사하시죠. 이 말씀을 이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번역해보면 그리고 내가 계속 알고 있었나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선 고백과 이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앞으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은 줄로가 이 단어 받은 줄로 알라의 받은 줄로가 헬라어로는 이미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미 받았음을 믿고 계속해서 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야고보서 1장 6절의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응답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구하시고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과 같이 또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이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기도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며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앞선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는 앞으로의 우리 기도도 들어주실 하나님께 감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체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위험 있는 명령은 사실 성경 곳곳에 나타나죠. 폭풍과 파도를 향해 말씀하셨던 예수님, 잔잔하게 하시죠. 다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말씀하셔서 일어나 걷게 된 사건, 그리고 나인성에서 이미 죽어서 매장지로 가던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셔서 일으키신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위엄을 증명합니다. 지금 혹시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어려움,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미래도 소망도 기대도 없는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입니다. 나사로야.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서 이리로 밖으로 나오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친근하게 부르며 나와라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먼저 신학적으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힘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를 잠시 잡아 가둔다고 할지라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왔듯이 그것은 잠깐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 내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시고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4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는 이 장례의 관습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몸을 이 배로 묶어둡니다. 배로 묶어두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묶인 것을 풀어줘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발이 묶이고 몸이 묶인 상태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사로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는 모르나 예수님 앞에 일단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묶여있고 얼굴이 가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줘라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니게 하라입니다. 풀어주고 다니게 하라. 근데 이 다니게 하라가 한국어로는 다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et him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게 하라, 그러니까 떠나게 하라라는 번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난 나사로가 사람들 앞에서 집으로 가든 어디 가고 싶은 데를 가든 그 스스로, 나사로 스스로 걸어가게 하라라는 번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어줘라와 가게 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목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묶어뒀던 이 배와 수건을 치워주는 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도와줬다는 겁니다. 나사로에 묶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풀고 치워주고 도와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돕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주며 교회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읽어보시면 추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야,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도와주진 않고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녀, 이렇게 말만 하는 게 무슨 믿음이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 음식은 주지 않고 야, 배불리 맛있게 먹고 다녀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 실제로 도와줘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스스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로 자기가 스스로 가게 하라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우리의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성장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삶에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씩씩하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제일 먼저 감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감사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이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들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응답해 오신 하나님께, 앞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